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과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함과 불순종을 제하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이끌려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나 우리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주의 것으로 만족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안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아직 아버지 구원을 기다리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거듭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고 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보내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좀 한 주간을 느슨하게 저는 보냈네요. 네, 느슨하게 보내고 그래도 정말 힘써서 전도를 갔다 오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좀 하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별일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항상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랄까 주님께서 포기하고 있던 것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또 기도할 때 그런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세계가 되게 시끄럽죠. 세계 국제 정세가 정말 시끄럽고 한국도 엄청 시끄럽죠. 여기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첫째 짐승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자식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십시다. 혼자 하래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또 주만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육의 힘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침을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심전력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손을 안수하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묶어놓은 영들의 모든 악함을 다 끊으시고 묶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사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받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정말 열려질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입술이 열려서 좀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정말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와 많은 생각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가난해지며 어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내서 아뢰일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간구할 힘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릇을 주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 간절함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직장이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하는 믿음이 연약하고 강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주저앉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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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아버지 결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사로서 자기 일상에 자기 개인의 일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문제를 초월하게 하소서. 질병을 초월하게 하소서. 가난한 그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게 하소서. 가정의 문제를 초월하게 하소서. 직장의 문제를 초월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의 문제를 초월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중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버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셨소. 세상에 먹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아버지 그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세상에 잡힌 영혼들 세상 포로로 사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적당히 누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완악하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한 모든 날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헌신되고 충성된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버지 하는 육신적이고 혼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의 종으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여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주여 오실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봐 주시고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주님이시고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어요? 주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분은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신분증 또 디지털 화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곳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도 있고 개발도상국 도상국에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에 정신을 쏟게 하려고 정말 그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국민의 아주 넋을 쏙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전 세계가 이렇게 범죄로 들끓잖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상황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동남아시아 물론 한국 사람 표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정욕에 끌려서 고익을 주겠다고 이제 큰 월급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이렇게 내 식구가 3, 40만 원 가지고 살아요. 네. 월급이 몇십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4일, 3, 4일을 일하고 500만 원을 받고 한 달을 받고 100만 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받는 월급이 1200 정도 돼요. 1200만 원 정도. 한국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1000만 원 막 그 이상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 대통령 월급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대통령이 그만큼 받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만큼 받죠. 왜냐하면 욕심을 난 대통령이 그렇게 월급을 다 자기 월급 올려놔가지고 그게 받지만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네, 미국은 대륙이고
한 대륙 자체가 나라잖아요. 한 50개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네. 그래서 할 일이 좀 많겠지만은 뭐 한국 같은 데서 무슨 할 일이 많나요? 그렇지만 월급을 많이 뜯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요. 그 어, 일반 의도 250에서 한 많이 받아봤자 500 한 달에 이렇게 받아요. 네. 그러고 박사들도 이렇게 과학 박사들도 이렇게 150에서 시작을 하고 많이 못 받아요. 150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프랑스 박사, 미국 박사들 보면은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좀 경력이 쌓이면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나 많이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후진국에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주겠어요, 여러분. 네, 다 자기 욕심에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또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주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찬송가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가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죽음, 세상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우리 영혼육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서 우리의 정말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반사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나오고 질병의 사슬에서 나오고 가난과 문제의 사슬에서 나오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어 주시고 능력을 종의 입술에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귀와 또 마음의 열림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영혼육이 이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6절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 아니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으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죄송합니다.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20절이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바울이 받은 그 감옥에 갇힌 그것 자체가 바울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환경에 눈치 볼 것 없이 목숨 걸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갇힌 바 되게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핍박받으나 할 것 다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쓰레기같이 버림받은 자 같고 그런 자 같으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정말 이 세상이 닿으면 오는 세상에서 미래의 세상에서 통치할 그러한 하나님의 왕자요 또 공주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할 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영하십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한 민족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의 250개 되는 나라가 있다고 나는 배웠는데 지금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들을 짜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서 간 악한 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타이틀이 너무나 많죠? 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예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예수 학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예수 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이 예수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셔서 이 학교를 마칠 때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한 영생의 길을 걷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얼중얼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한국의 정치 상태를 보고 이 프랑스의 정치 상태를 보고 미국의 정치 상태를 보고 다른 나라의 정치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거의 다 흡사합니다. 네, 문화와 인종이 좀 다르고 표현이 좀 다르고 또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네, 가짜가 먼저 와야지 진짜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입니다. 이 첫째 짐승이 오려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냐면 평화와 안전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평화와 안전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것을 정착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분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살인이 넘쳐나고 마약과 또 주술과 점술과 또한 경제가 파탄이 나고 금융이 문제가 나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어떤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가져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신세계 질서. 네, 문재인 때부터 그런 말들이 대놓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질서. 그리고 더 그레이트 리셋.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종종 들어봤을 것이고 또한 666이라는 숫자 그리고 눈이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그런 것이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그 눈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또 영화 배우들이 또 때로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빅테크 사람들이 또 때로는 백만장자들이 왼쪽 눈을 가리고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또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그래서 정말 그 외투 안에 손을 넣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고 또 그들이 이 신세계 질서에 또 이 전 세계를 다시 리셋하는 주역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중음악을 듣고 대중의 춤을 따라하고 또 대중의 그런 영화 그래서 인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사업을 보면은요 지금 어디로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점술이 성행합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자영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게 커피숍,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점, 먹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점성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치는 사람이 많이 는다네요. 세 번째 자영업자가 점치는 사람이랍니다. 그만큼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그렇게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세 번째 자영업이 점집이라니. 네, 그 정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타락을 해서 점을 많이 치고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이사 한번 가는 것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이제 그렇게 점을 치면서 그렇게 기신하게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고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고 미워하시고 또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온전하게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타락인 것이죠.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구절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은 말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에게 투영되어서 나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죽었거나 장기 적출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못 이겨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쉽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그러한 범죄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죠. 네, 큰 돈을 준다. 좋은 직장 계약이 있다. 비행기 값을 줄 테니까 일단 넘어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그렇게 못하는데 후진국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에는 반드시 그들이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얻을 게 자기가 줄 것만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함정이 있구나, 이거는 숨겨진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가 단순하면, 얼마나 돈밖에 모르면, 얼마나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 하나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죽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조직에 속지 않고, 또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거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갔을 때나 기도 잠깐 하고 남이 하는 기도에 아멘이나 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거나, 성경은 주일에만 한번 보고 그것도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주일날 그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서치하고 이렇게 본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되는, 질이 떨어지는,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안타까워 하시겠죠.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돌아오라,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은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육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혼외색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당을 짓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그 육에 속한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은 환경이 그렇게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리셋이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고, 또 민족이 힘들고, 또 전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세상이 다 조종이 되어 있어요. 다 완전하게 조종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사람들의 눈빛도 읽어내고, 사람의 느낌도 읽어내고,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24시간, 우리 스마트폰이 24시간 그 핸드폰 주인을 감시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송출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최대한 이렇게 핸드폰을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은 내 손에 들려 있지만, 내 주변에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자칩이라는 그 신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지금은 전자지갑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몸에게 이식이 되는 거죠. 이마나 오른손에 것이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몸과 이 스마트폰이 한 몸이 돼서 사람이 반기기가 되는 거예요. 반기계, 반인 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누구의 창조물이 돼요? 사탄의 창조물이 돼요. 기술을 통해서 그 세상의 과학적 기술과 그 의료의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반인 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자칩을 받게 되면은, 이 전자칩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자신분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렇게 사단의 창조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중간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무엇과 함께 오냐면 핍박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작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전자칩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점수를 주고 선물을, 이제 한국은 그런 상품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너스 점수를 줘서 물건을 사는데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친숙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좀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한 것처럼 생명책의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전자칩이 짐승의 표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목회자들은, 아마 많은 목회자들은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이건 복지를 위한 거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위한 거니까, 그리고 행정을 위한 거고 나라의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제가 하는 말이 생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면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빅테크 정말 그 백만장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거든요. 그 자료들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거기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죠. 네, 요한계시록 그 13장, 14장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교육적 이런 상황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구나. 적그리스도가 오려면 그는 반드시 화평과 그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공사 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공사하는 도로를 가고 공사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사 중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는 것도 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빨리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한테 붙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붙어야 돼요? 트럼프에 붙어야 돼요? 네? 더불어 현지당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던데 거기 붙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자세로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연이 없는 거예요. 관계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이 사탄이 정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전에 오시겠습니까? 그 후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시던, 그 중에 오시던, 그 후에 오시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결별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생이 자랑한 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있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것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쓸 수 있는 거고 진리의 허리띠도
버티는 것이고, 또한 평화의 복음이 주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믿음의 그 방패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경고히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 믿음의 그 방패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성령의 검인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이 없으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방어만 하면 안 되죠.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이걸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상대해서, 나를 상대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부지런히 해야, 자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성도뿐만 아니라 미국 성도, 전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 많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짜 성도로 위장, 가짜 기독교인으로 위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고발해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 고발해가지고 17가정이 경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사회 보장금 같은 거 있죠. 그 교육비라든지 뭐 이렇게 식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독교인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이게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권력에 이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숙청이에요. 숙청. 그것이 종교 탄압으로 나오든 법적인 탄압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자기 대적들을 다 감옥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떤 입법부가 군대 총사령관들을 그렇게 감옥에 넣습니까, 여러분? 그렇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에서도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정말 숙련된 그러한 사령관들을 목을 쳐서 감옥에 넣어버리면은, 여러분,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희한한 현상이 있대요. 한국 군인들이 승진을 거절한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얘기하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우리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지고, 또한 소홀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맞서야 돼요. 기도. 나라 문제도 기도하고, 사회 문제도 기도하고,
민족의 문제도 기도하고 교회 문제도 기도하고 내 문제도 기도하고 네, 기도로 맞서야 되는 거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기도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못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사탄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들, 정사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요. 물론 그 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경영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분의 뜻대로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 휘둘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의료에서 사는 자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마지막 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조심해라.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오는 것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는 말씀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있어. 준비해서 주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입을 벌려서 소리 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수준으로 읽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이끌려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끌려야지. 왜냐면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네,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을 먼저 실상을 보게 되면 그림자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돼요. 네. 근데 구약에 빠져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것에 자락하라. 이렇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것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주님께 순복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맡겨 있어야 되고 거기에 쏟아부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나의 단호한 결단.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죽으리라 단호한 결단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 더 정말 이런 영적인 삶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지중해 전도를 갔다 올 건데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어찌하든지 주의 나라를 정말 확장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정말 기여하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의 것이 주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평안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래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도망가거나 세상의 늪에 빠져서 자살하거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버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포로된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네트워크에 가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칩을 받게 되면
곧 666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완전하게 접속됩니다. 네. AI 기술이 그것을 총괄하게 될 거고 AI는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AI는 AI 기술일 뿐이에요. 절대로 AI가 첫째 짐승이 될 수 없고 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병마를 타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바로 심판도 없이 바로 지옥에 던져버리시죠. 그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면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없어지는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때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미 그 사단의 왕국을 쳐버리잖아요. 사단의 왕국을 쳐버리는 게 뭐였어요? 사단의 왕국을 지탱하는 게 바로 인공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 네. 과학이죠. 네. 그 사탄의 왕국을 치니까 사단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형벌은 계속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그 네트워크를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다 깨져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뭔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전단 기술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네트워크에 가담이 돼야 되는데 그건 성령께서 하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하고 지하교회 하고 네, 저도 그것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하실 거예요. 네, 성령이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외롭게 투쟁하면서 혼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각자 도생의 비옥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주님께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각동 각처 전 세계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네. 꼭 무리를 지어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연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있으면 주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은 한국에만 있습니까? 미국에만 있습니까? 프랑스에만 있습니까? 천주교에 다 있지 않아요. 네. 이것을 누가 연결해 주냐면 성령께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누가 연결해? 주님이 연결해. 성령이 연결하고 계시잖아요. 자,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